샬롬. 오늘의 말씀은 위로하라, comfort.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2020년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원했는데 정말로 너무나 많은 역병과 자연재해와 힘든 일이 연속적으로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두 가지 질문,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것인가, 언제 위로를 받을 것인가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기를 원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처럼 명백하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는 명령과 계획은 서로 위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니까 먼저 깨달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위로하라는 것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네, 잘났어요, 내가 능력이 많아요 한 사람들은 많지만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답답하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위로일 겁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짧고 길게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위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환난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많은 환난들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중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자녀 양육 때문에, 또 혼자만이 알고 있는 답답함과 좌절감 때문에 다들 심각하게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처럼 우리를 위로하사 여러분을 위로로 해서 하나님께 위로받음을 깨닫고 다른 많은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덕목 중에 하나가 심퍼시라고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김이라고 참으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마음이 너무 냉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픈 것은 아픈 거지만 남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결코 생각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심퍼시를 갖는 것입니다. 나는 잘났어요, 나는 평안하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환난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아하, 이렇게 내가 아팠던 것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아팠을까라고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환난은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 보면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하고 진정으로 사랑과 위로의 손길을 내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진정한 환난이 닥쳐오기 전에 내가 있을 때, 내가 평안하다 할 때 오히려 마음을 열고 심퍼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위로가 될까요? 내가 힘들 때, 정말 다른 사람에게 위로할 능력도 없을 때, 내가 지금 너무 평안해서 내 일도 바쁜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삶은 초지일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좋을 때에도 힘들 때에도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도 인기가 많아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따라다닐 때도 있었지만 돌판매를 맞기 일보 직전에 따르는 12명의 제자들만 함께 달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매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왜 환난을 당했을까?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도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로부터 용서를 받고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는 눈앞에 보이는 환난을 기쁨 가운데 다가섰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진정한 일꾼들이 환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무식하고 보잘것 것 없다고, 연약하다고 멸시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는 것, 사람들이 조롱하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고 외쳤을 때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마지막까지 순종하였나이다.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옆에 있는 강도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 안에 변장된 축복임을 깨닫고 이 안에서 넘치는 위로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속임에 넘지 마십시오. 마귀는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너는 믿음이 없어서야, 너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못해서, 너는 범죄함 때문에, 너는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너는 무엇 때문에 계속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고난받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용서함 받고 새롭게 살 수 있고 새로운 능력으로 새로운 세계를 갈 수 있는 소망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엔 참 많은 교회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의 참된 목자의 마음과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덴티티와 이 셀프 이스팀에 대해서 나의 자긍심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아멘. 사도들, 하나님의 일꾼들, 참된 목자들은 세상보다 잘날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보다 잘 먹고 영광을 누리고 권력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들은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환경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받는 것이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 간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위로와 구원이 그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함께 좋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위로가 간증이 돼야 됩니다. 그 위로가 증거가 돼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모든 사슬을 끊으셔서 나는 절망 속에서도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다는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 내 위로니 너희들도, 여러 성도들도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라고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위로와 간증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또 깨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실수하고 범죄한 것이 간증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남보다 더디가고 멸시하고 부족함을 갖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이 빼앗을 수 없는 나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소망의 위로를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함이니라. 서두에 말씀드린 것지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환경이 좋은 사람도 고난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면 고난의 파도가 올 때 소망 가운데 위로를 갖는 사람과 그 고난과 유혹과 시험의 파도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사람 넘어집니다. 스스로 자기만을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넘어집니다. 말씀을 돌아보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성도들을 위해 믿음과 중보의 영적인 손길을 내밀었던 믿음의 선인들을 바라보고 손을 함께 잡으십시오. 지금 홀로 있어서 세상 일에 달려가는 것은 넘어지는 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님 안에서 성도 간의 위로를 얻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좀 증거를 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 위로를 얻을까?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권력이나 물질이나 환경에서 위로를 가지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인류 역사상 보면 그런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을 보니까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아멘. 때로는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홀로 있는데 그 자체도 고독해서 힘든데 교만한 자들이,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이미 많이 가진 사람들이,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심하게 조롱해서 믿는 사람들의 아이덴티티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참 많아요. 때로는 이것이 이성으로도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데 이성 앞에만 가면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저 이성만 잡으면, 저 물질만 잡으면, 저 권력만 얻으면, 저 명예만 얻으면 내가 위로받을 것 같고 나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것 같다는 착각 속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당신들이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조롱하고 핍박하고 회방할 권리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차라리 다윗처럼 그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고백이 그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웃기는 얘기처럼,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힘들고 어렵고 조롱당할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었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다윗 왕의 고백임을 깨닫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조롱받을 때, 핍박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받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시편 119편 말씀처럼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아멘. 돌아보십시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를 어디서 얻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내면과 외면과 환경을 변화시키고 살립니다. 사람 절대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성 절대 의지하지 마십시오. 환경 절대 의지하지 마십시오.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곳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내가 어디서 구원을 얻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고 기억되고 선포되는 곳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있는 사람들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마음을 열면 정말 다 모든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진정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주께로 달려갑니다. 주와 함께 가는 길 무슨 두려움이 있냐 고백하는 믿음이 있을 때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세상 길로 달려갈 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 바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요, 환경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조롱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고백처럼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다 아시고 하나님 오히려 나에게 학자의 영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셔서 나의 비전이, 나의 기업이 오히려 창대케 돼서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고 그 축복에 응답이 있는 축복을 얻도록 해달라는 간구,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주님만이 하십니다. 믿는 사람, 진정한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만이 하셨다는 간증들이 계속 이어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넘쳐서 위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언제 위로를 받을 것인가? 어디는 하나님께 달려가는, 하나님께 달려가라고 그랬습니다. 언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아멘. 이 두 가지 짧은 말씀 중에 세상 사람들도 하는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주님이든 뭐든 그들은 내가 언제쯤 평안해질까? 언제쯤 소망을 가질까? 다들 탄식하며 기다리며 원망하며 또는 다양한 방법들로 언제쯤 내가 소망과 위로를 받을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힘들 때일수록 오히려 눈이 피곤한데 벌떡 일어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언제 소망받고 위로받을까 할수록 세상 유혹에 빠져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지한 사람들, 그런 환경에, 세상의 흐름에 흘러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저자의 말씀처럼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피곤합니다. 다윗의 시대도 피곤했고 현대 시대도 피곤합니다. 피곤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피곤할수록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는 그 모습일 때, 피곤할 때, 오히려 눈꺼풀이 내려올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나와 여러분에게 임할 겁니다. 언제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간구하고 내가 정말 오래 기다려서 아무런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던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되었으니, 마른 가죽처럼, 마른 가죽이 찢어지고 아파지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것도 연기 속에 매운 삶 속에서 정말 보잘것없고 아프고 터져서 죽어버리면 좋겠을 정도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욥의 고백은 내가 주의 윤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버릴 수 없는 마지막 순간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욥이 받는 모든 물질이 다 뺏겨지고 사라지고 육신의 고통에 넘친다 할지라도, 그러나 위로를 받았던 것은, 욥이 위대했던 것은 뭐냐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과 소망이 됩니다. 고통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기억하시는, 그때
우리는 진정한 소망을 얻게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나에게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돌아보시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 13절 말씀처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은 심파시, 긍휼히 여기십니다. 사람마다 믿음과 환경과 능력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들의 처한 입장을 이해하는 긍휼하심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으며 위로를 베푸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웃들에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시고 이웃들에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증거하시는 모습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위로받는 것은 이사야서 66장 12절 말씀처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니 자상한 어머니, 사랑 많은 어머니,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어머님 같이 모든 성도들을 위로를 하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예배가 진행되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 위로와 소망이 넘치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위로하라. comfort. 하나님의 계획은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 것입니다.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는 곳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언제 위로를 받을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눈꺼풀이 내려오고 심히 피곤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체험하지 못한 마지막 순간에 오는 하나님의 크고 능력 있는 위로가 함께 임하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계획이 우리들에게 도전과 소망이 됩니다. 아버지, 믿음의 선진들처럼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조롱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고 예배하는 곳으로 달려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욥처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피곤해서 눈꺼풀이 무거워질전정 마지막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며 묵상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다고 하지만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 신념의 판단에 세상으로 달려가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실 줄 압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함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